이 자의 기쁨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인들을 파송하고 70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뒤에는요, 그 사건이었다면 그 사건의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요, 가능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청지기 교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난 뒤에 그 내용을 이야기 좀 해봐라. 자유로 스스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너무 그런 면에 훈련들을 안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해보지를 안 해가지고 잘 안 하려고도 하고요. 또 남한테 이렇게 일어서서 하게 되면 쑥스럽고 해서 또 수줍어서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안 해보니까 못 하기도 하고, 참을 안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 방법도 많이 달라져야 돼요. 많이. 아이들이 그 내용을 읽고 그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은요, 요새 아이들 잘합니다. 초등학생들 잘하고요.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글자를 아는 아이들, 한글을 아는 아이들 읽고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 얘들이 잘해요. 어른들은 잘 못해요. 그래도 우리도 빨리 바꾸어서 오늘 이 70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으로 몇 번 읽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3번 읽었잖아요. 3번 읽은 이 내용을 누가 일어나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한번 해볼까요?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솔직해서 좋아요. 솔직해서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본문인데요, 이걸 하게 하면은 나름대로 읽으면서 자기에게 부딪힌 점들, 자기 느낀 점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 부분을 강조했고요, 한 번은 이 부분을 강조했고,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다가온 느낀 그런 점들은 각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가능한 한 같은 본문을 두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사이 여러분, 우리 교육계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동사무소에 한번 가보니까 동사무소에 뭐 특강 해가지고 교양 강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사들을 불러왔더라고요. 불러왔는데 어떤 강사가 왔는가 하니까 어떤 여자분이 왔어요. 여자분한테. 그 여자분이 하게 되는 강의 내용이 뭐냐면 스토리텔링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한 강사가 와가지고, 여자 강사가 와가지고 가르친 것 같아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무섭게 여러분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이야기들보다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다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까? 이런 좋은 복된 말씀을 두고도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안 하거든요. 뭐 그저 그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지나가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것이 고쳐지기만 해도 우리가 훨씬 더 은혜로운 삶, 능력의 삶, 축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니까 지난번에 했던 부분 한 부분만 좀 더 살펴보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뭐를 주었다 그래서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권능이 주어졌어요. 권능 받음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권능. 이 권능은 누구에게나 다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다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었어요. 믿는 자에게 다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인 자들이죠. 그죠? 근데 예수의 이름은 뭐가 있습니까? 권능이 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하였더니 막 사탄이 막 그냥 귀신들이 우리에게 뭐 하더라? 항복하더라.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번개같이 또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귀신들도 막 우리 앞에 무릎을 꿇더라. 누구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은 누구죠?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 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구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권능을 받았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걸 활용을 안 한다. 이거예요. 활용을 안 한다. 귀한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활용을 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왜 뱀갈이라 그러죠? 제가 이게 지금 자초침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뱀과 전갈을 마며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거기다가요 밟으며라는 단어 밑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제어할이라고 하는 단어 밑에 밑줄을 한번 그어놔봐요. 우리가 밟아야 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뱀과 하나는 뭐죠? 정갈. 뱀과 정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밟아야 될 거. 여기 밟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밟는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요래 살짝 밟았다가 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 밟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트램프레라고 해서요. 탁 밟아가지고 이러면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저대로 나가서 시범을 보이라 하면 잘하는데 여러분 이거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 욕받아가지고 또 바깥에 나가서 거짓하고 들어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네? 담배 피우는 사람? 이제 알겠죠? 탁 버려놓고는 발로 가서 딱 밟고는 싹 이렇게 비비죠. 그죠? 트위스트 춤을 추잖아요. 트위스트 춤을. 그게 트램플. 그러니까 뱀과 정갈을 그냥 이게 뱀이라 그러면은 그냥 이래 턱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탁 밟아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 누르면서 밟는 거를 여기에 밟으며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단어는 우리 말로는 밟으며 그러니까 별로 크게 실감이 안 납니다. 어떻게 밟는 거다? 밟아서 짓누르며 밟는 거예요. 짓밟는다라는 말이 더 가까울거든요. 짓밟는다. 뭐를 짓밟아라 그랬어요? 뱀과 전갈을 짓밟아라. 혹시 어릴 때 개구장이로 큰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마 그런 장난도 아마 쳤었을 것 같아요. 뱀 잡으면 주로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한 발로는 꼬랑대를 밟습니다. 한 발로는
뱀 대가리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뱀 대가리에 눌러진 발로 부비는 거예요. 지금처럼 구두가 있고 지금처럼 등산화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엔 다 떨어진 고무신 신고도 거제도에서. 그리고 또 어릴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죠? 뱀은 사탄이다. 뱀은 마귀다. 그때 선생님들이 아마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르쳤겠죠. 뭐 혼자 연구하고 그럴 자료도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뱀을 죽일 때에는 완전히 그냥 꿈틀거리는 게 멈출 때까지 완전히 팍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갈통을 깨놓으면은 몸도 나중에 꼬랑대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가리 밟아놔도요, 돌로 찍어놔도 꼬랑대가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돌로 찢다 보면은 뱀 전체 몸뚱아리 전부 다 찧어가지고 완전히 죽반죽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뭐다? 짓밟는다는 거예요. 짓밟는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뱀과 정갈이 뭘까요? 정갈을 영어로는 스콜피온이라고 그러죠. 그죠? 스콜피온. 그 정갈 아시죠? 꼬랑 탁 이렇게 돌 세우고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언제 나타나는지 몰라요. 나타나라 가지고는 독침을 놓고요, 물고 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좋아요? 사탄을 박살내버려라. 마귀를 박살내버려라. 이렇게 하시면 딱 간단할 텐데, 내가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어떤 권능을 너에게 주는가 하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은 정갈이 뭐며 뱀이 뭘까? 뱀이 뭘까? 왜 이런 것들을 밟는데 그냥 밟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완전히 짓밟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자, 여기서 생각해 될 거네요. 여기 뱀과 정갈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언제 나타나서 우리를 물고 우리에게 독침을 놓을지 모르는 그러한 해충들이죠. 그렇죠? 그런 해충들인데, 이것은 곧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나게 되는 죄책감과 열등의식이에요. 피해감, 이런 것들, 열등의식들, 자괴감, 무력감, 이러한 것들을 뭐 하라는 거죠? 짓밟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어서 사탄의 권세도 무찔러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술수로 인한 죄책감, 열등의식, 비관의식, 그 다음에 자괴감, 무력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뭐 하듯이 정갈과 뱀을 짓밟듯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짓밟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뢰게 되면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까? 수많은 지금까지 실패를 연속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두려움부터 생기고요, 이래까지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면 어떠나 하고 불안감이 들고 하게 되는데,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라는 거죠? 그러할 때 주님께서 주신 뭐를 힘입어라? 권능을 힘입고 그 모든 것들을 말 수 있어야 된다. 짓밟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갈 줄 확신합니까? 몇 퍼센트 확신합니까? 100% 다 확신합니까? 그러면서도 이따금씩 여러분들 보면 시리에 빠질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난날
우리 주님은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10년, 20년, 5년, 50년 전에 지었던 그 죄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헤매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복음적인 신앙의 삶 맞습니까? 그게 승리자의 삶 맞을까요?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도 사탄의 독소가요, 여러분들의 혈관 속에 지금 그대로 흐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사탄의 독소가. 사탄의 독소를 우리가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효력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주님의 보혈을 모독하는 일은 없어요. 주님의 보혈은 어떠한 죄이든지 간에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보혈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 씻음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네 가진 게 뭘 한다고 그래? 이때까지 네 한 거 뭐 오를바르게 된 일이 있냐? 네같이 그런 죄를 지었던 인간이 무슨 날 한다고 그래? 사람들이 웃겠다야, 사람들이 웃겠어. 막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나요? 내 생활 환경 속에서 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둘이가 모여서 이야기하면 꼭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고?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고? 경험들이 있구만요. 사람들이 툭툭툭툭 하면은 꼭 내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내 비방하는 것 같고, 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또 이렇게 떡 하게 되면은 절 설교는 또 누구 치려고 하는 소리다? 내 치려고 하는 소리인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비관하는 그와 같은 자괴감, 무기력감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하던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해야 될 일들마저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게 되면 누가 미소 지을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참 좋구나 이렇게 미소 짓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너 참 겸손하구나, 나쁜 짓 하고 그렇게 가책이라도 이렇게 느낄 줄 아는, 그래서 너는 양심이 제대로 바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에 매이면 매일수록 호탈한 웃음을 짓고 있는 사람의 존재의 웃음소리를 들어야 돼요. 호탈하게 웃음 짓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인 줄 아세요? 바로 누구인 줄 알아요? 말면 크게 대답을 해요.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사탄이 기뻐하죠. 사탄이. 우리 주님께서 그걸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었다.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와 같은 열등의식, 그와 같은 피해의식, 그와 같은 죄책감, 그와 같은 무기력한 그와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담대하게 여러분의 발에 군화를 신은 것처럼, 군화보다도 여성들이 희루가 더 낫겠네요. 매주간 고른 희루를 가지고는 칵 밟아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지 문대란 말이에요. 지 문대라. 뭐를 뱀과 전갈을 그거만, 뱀과 우리나라에 뱀갈 지금 어디 있어요? 도시지 뱀이 어디 있고 전갈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뭐를요? 죄책감, 열등의식, 자괴감, 무기력함, 이런 모든 것들을 뭐 해버려라? 뭉개버리라 이거야. 짓밟아버리라 이거예요. 아멘? 그런 권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루속히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때까지 여러분 손해만 보고 피해만 입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피해의식을 여러분들 짓밟아버려라 말이에요. 짓밟아라. 네? 이때까지 여러분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보혈은요, 모든 흔적까지도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었으면 그 모든 죄악의 문제는 남김없이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죄책감에 아직도 여전히 매이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모독해서는 안 돼요. 그와 같은 의식들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발로 짓밟아라는 거예요. 짓밟아라. 트램플 해라 하는 것이죠. 짓밟아라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원수의 모든 능력을 뭐할? 제어할 권능을 뭐해 주셨다? 주셨다라는 이 제어한다라고 하는 이 말. 제어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제어한다. 여러분 제어한다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버렸다. 자동차를 몰고 가면 악셀레터만 밟고 계속 쌩쌩 달리는 사람이 잘 달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따금씩 뭐를 잡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왜 브레이크를 잡죠?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조정해 가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나타났다고 하게 되면 즉각 그와 같은 것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몰잖아요. 자동차 있으므로 우리가 생활이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렇죠? 우리의 활동 영역도 굉장히 넓어졌고 옛날에는 경주만 갔다 와도요 하루 일에 하루 일. 경주만 갔다 오면 하루 일이 아니고 방어지만 한 번 갔다 와도 무슨 일이 될까요? 하루 일이에요. 요사이 방어진 한 번 갔다 오면 40분은 갔다 옵니다. 얼마나 우리의 생활 영역이요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지 몰라요. 비행기 타면 서울 영역도 하루면 얼마든지 볼일 보고 내려오죠. KTX 타도 서울도 얼마든지 갔다 오잖아요. 그죠? 쌩쌩 달려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잘 봐요. 어떤 제어할 권능입니까? 무엇에 대한 제어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권능입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뭐 할 힘? 제어할 힘. 그걸 사로잡을 수 있는 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모략, 사탄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 수 있는 사로잡을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대적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주신 뭐를 가지고는 권능을 가지고는 우리는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신바람 나요? 안 신바람 나요? 신바람 나죠. 시골에서 우리 클 때 뱀 한 마리 잡아도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오늘 뱀 잡았다 뭐 하루 종일 그것도 독사가 있으면 막 독사 잡았다 막 이만큼한 거 잡았다 막 구릉이 잡으면 막 더 난리하죠. 미물인 뱀 한 마리 잡아도 그런 신바람 나는데 열등감, 죄책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극복하고 그와 같은 사슬을 끊어버리고 거기에서 자유해 나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 노래도 좋잖아요. 제가 그냥 새같이 이렇게 불렀는데요. 주일학교에서 부르면 뭐 어떻게 해요? 신나는 거죠. 이 신나는 거. 올무가 까나지네. 그래도 누가 그렇게 가르쳐더라. 진짜 그 성심 잘 가르쳐. 애들이 뿅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숙달을 해야 성실해요. 올무가 끊어졌네. 뭐 요렇게만 해요. 입으로만 올무가 끊어졌네. 요렇게만 하고 진짜 신바라는 성생님은 올무를 탁 이렇게 해가지고는 올무가 뭐했네? 끊어졌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뿅 가요 안 가요? 뿅 가죠. 실제적으로요 올무가 끊어진 것이 그냥 올무가 끊어졌네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네. 해방되었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그게 입술로만 부를 찬송입니까 사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요. 막 춤추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맞죠?
3.1운동 하다가 우리나라가 8.15 강복을 맞았을 때 그때 우리 어르신들이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 너도 나도 태극기 들고 막 거리로 뛰쳐나와서 뭐 했다는 거죠? 대한독립 만세 불렀다 그랬죠? 해방의 기쁨이에요. 해방의 기쁨. 여러분, 일제 압박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고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죄로 말미암은 아픔들, 고통들 아닙니까? 예? 피해의식, 열등의식, 죄책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런 것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방방 춤을 추면서 자유 주신, 용서 주신, 기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격, 그런 기쁨, 그런 행복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절 봐요.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거기 밑으로 가요. 뭐 할 자가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여기에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봐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은 택함을 입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칠 자가 말이라 없으리라. 근데 그냥 없으리라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요. 그냥 없으리라가 아니고 다시 한번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는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없다. 자, 여기에서 어떤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영적 안전의 기쁨을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영적 무슨 기쁨? 안전의 기쁨.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신변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탈북자들, 요사이 중국에 지금 탈북자들이 뭐 20몇 명 탈북해가지고 남한으로 이렇게 오려고 했다가 중국 공안이라면 이제 공안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경찰이에요, 경찰. 우리나라는 그 경찰차 폴리스카 이렇게 돼 있지만은 폴리스라는 말을 거기는 한자로 공안이라고 써놨대요, 공안. 이 경찰이거든요. 거기 붙들려 가지고 북송될 위기가 있다. 북송될 위기에 있다. 북한으로 다시 이제 돌보내는 거예요. 걸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 탈북하는 사람들 중에 부모가 우리 한국에 지금 있대요. 그런데 지금 잡혔어요. 잡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우리 한국 대사관이 있는 그 문턱까지 왔어요. 근데 그 담장만 탁 통과했으면은 중국 경찰도 못 잡아가는데 넘어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딱 잡혀버렸어요. 그것도 20명이 얼마나. 그래서 북송한다. 북한으로 보낸다. 한국에 있는 부모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대요. 차라리 내 아들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차라리 내 아들 죽여버려라.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는 것보다 내 아들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내 아들 차라리 뭐 해 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아이고, 참. 안 됐죠, 그죠? 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잘 들여다봐요. 그 영역을 딱 우리가 넘어서면은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안전지대인데 그 안전지대를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전지대를. 우리가 그대로 위험 속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안전지대만 돌아요. 그 안전지대가 어디겠어요? 그 안전지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안전지대가 어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아닌 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랑 분파 마더라 없도다. 아멘. 안전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도록 해주겠다. 너희의 신변을 내가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해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발람 선지자 여러분 알죠? 그죠? 네. 발람이 나오면 그 사람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또 있죠. 누굽니까? 발락이에요. 발락. 이 발락 이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에요. 발람 까져가지고. 예, 발락. 어느 정도 까졌느냐? 어느 정도 나쁜 사람이냐?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를 해요. 누구를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를 해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갖고 논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너무 잘못된 사람이죠. 발락이에요. 그래서 발락. 발음을 잘하십시오. 발락. 발람을 돈 주고 샀어요. 이 선지자 또한 얼마나 잘못됐어요. 발람 선지자는 발락이가 돈 주고 매수했다. 돈으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는 바로 뭐여놓은 거 아닐까? 발락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발락이 자기가 싫어하는 그런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선지자가 저주하면 그 저주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락이가 발람에게 돈 줘가지고 그 사람들 저주해다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 좀 해라. 내 돈은 줄게. 돈 얼마든지 줄게. 돈 받은 선지자나 돈 주가지고 자기 동족을 저주하라고 시키는 작자나 제가 참 오늘 감사해요. 방금 니은자 들어가는 말이 싹 왔다가 자꾸 바뀌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으로 선지자를 매수해서 자기 동족을 저주케 만드는 그런 아까 알기죠, 그죠? 뭐로 바꿨죠? 아까 작자나.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한심한 노릇. 여러분 보십시오. 발락이 돈을 받았어요. 이런 돈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발람이가 이제 돈 받았으니까 돈값을 해야 되잖아요. 밥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데 발람에게 입을 벌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저주를 선포했는데 그 발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간단 말이에요. 축복이. 이러는 게 이게 발락이 화가 나잖아요. 야, 이 양반아 이게 왜 된 거냐 이거. 내가 저주하라 그랬지 축복하라 그랬냐. 다시 저주하세요. 그래 발람이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했는데 축복이 있을지 막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발락이가 완전히 돌아버렸어. 선지자 멱살을 잡고 사람 놀리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발람이가 이거 나라고 내가 내 입으로 분명히 저주한다고 저주했는데 말이 그렇게 나가는 이게 내가 왜 해야 되겠냐. 내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분명히 자기는 저주를 이야기했어. 그런데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이 무슨 말이고 있어요? 축복이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고 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발람과 발락이가 둘이가요 싸움부터 내용이 크게 나와요. 여러분 봐요. 발람이가 돈을 받고 형편없는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는 말, 그 말이 입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말을 무슨 말로 바꿔버려요? 축복의 말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원수가 손 못 대도록. 악한 사람이 저주하라 그래도 분명히 저주했는데 저주가 나가는 게 아니라 축복이 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으로 우리 모든 신변을 영적인 것, 우리의 신체적인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전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고 우리는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 여러분 아시죠? 아비가일. 좋은 여자, 나쁜 여자? 좋은 여자. 정말 뛰어난 믿음의 여성이에요. 해석이 좋아요. 생각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처리 방법이요. 정말 리더 중에 리더예요. 이런 여성들이 있으면 백성들 좋아지고요. 이런 여성 사회가 좋아지고 이런 여성들이 있으면 우리 남편들이요. 남자들이 복을 받게 돼요. 그의 신랑이 누구죠? 그의 남편이? 참 이름이 희한해요. 뭡니까? 나는 그 사람 이름은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이름이 나발이죠. 나발. 우리 시골에서는 자꾸 시골 이야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많이 나오나. 막 알지도 모르면서 막 아는 체 해버리면 우리 어머니 꼭 하는 말, 야 이놈아 나발 좀 고마부러 나발. 나팔로 발음은 못하고 나발로 이야기를 했어. 나발 좀 고마부러. 그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이 사람은 무지막지해요. 은혜를 지독하게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고 그 고마움을 언제나 마음속에 지니고 그 고마운 마음을 알고 이렇게 사는 것도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는 좋아해요. 선물도 받기도 좋아하고. 그런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줄 줄은 몰라요. 줄 줄은.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약점.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나발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요. 옛날에 누구지? 그 교육계 아주 유명한 이 칼럼도 많이 쓰신 그분 돌아가셨는데요. 하동 사람인가 그러신데 이 조선일보에 많은 그 칼럼을 쓰고 이규태 됐습니다. 이규태 씨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은혜를 받고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것은 어떤 특정 지대의 특정 사람들에게 하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요소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교육가이기 때문에요. 교육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슴 속에 심어주는 거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을 심어주기만 해도 이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런 그것보다도 우리는 복음을 심어주면 더 확실하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의 내용도 보면 은혜를 망각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고 은혜에 대해서 언제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라. 내가 갚아야 된다. 은혜의 빚은 내가 갚아야 된다. 언제는 갚으리라. 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근데 나발이가 그런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교육을. 고마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발이가 그렇게 양을 쳐서 넓은 토지에다가 양을 치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거는 다윗이가 그들에게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려운 입장에 빠지게 되니까 양식을 좀 달라고, 양식을 좀 구워달라고 실제적으로 구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양식을 좀 달라고, 밀가루 좀 주고 빵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나발이가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하나도 줄 것 없다고 딱 잡아주고 지는 술 마시고 있어요, 사람들과. 술 마시고 놀고 있어요. 지 술 마실 거는 있고 이때까지 잘해준 다윗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령이 와서 전해줘요, 다윗에게. 이러합디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나와요? 화가 치밀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정말이냐 그 말이? 예, 정말입니다. 뭐하고 있냐? 술 마시고 있습니다. 나라고 이야기했냐? 예,
임금님이 다윗이 임금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더냐? 예. 다윗이 몇 분이 확인했겠죠? 분노가 일어났어요. 세상에 이런 것은 인간도 아니다. 은혜를 모르다. 군대를 동원하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가잖아요. 나발 죽이기가 쉽겠어요? 어렵게 했어요? 쉽죠. 뭐 지금 뭐 했어요? 지금부터 뭐 하고 있는데 그까지 뭐 힘쓸 것도 없죠. 그래서 자기 군대 데리고 와서 썰어버리려고 딱 해. 그런데 그 소식을 또 누가 듣느냐면 아비가일한테도 주인이 그렇게 무정하게 했다. 다윗의 신하한테 너무 쌀쌀맞게 굴었다. 이거 너무 쌀쌀맞게 굴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다윗 왕 임금이 들었다면 그냥 안 있을 것 같다. 이 의외면 좋냐?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막 또 놀래서 정말이냐? 정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냥 응격질해. 막 준비하잖아요. 콩을 볶아라. 막 그냥 두부를 썰어라. 막 버터를 만들어라. 막 그냥 막 음식 진탕 준비해가지고 나가요. 누구 오는데 안 이랬다고 다윗이 막 군사들을 데리고 막 화가 나서 오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아비가일이 달려나가서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는 말 정말요. 보통 믿음의 여성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아비가일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나아가서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한번 찾아봐요. 사무엘상 25장 29절. 자, 사무엘상 25장 29절. 찾았습니까? 예. 자, 누가 찾았으면 빨리 한번 다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아직도 못 찾았나요? 아멘. 이 부분을 찾아나서요. 여기에 동글레미를 쳐놔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 천천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는 이거는 다윗을 말해요. 다윗 임금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 임금의 생명은 내 주의 다윗 임금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디에다가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 싸개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생명 싸개. 여러분, 생명 싸개가 뭐죠? 보따리. 뭐를 싸는 보따리? 생명을 싸는 생명 보따리. 그 보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래서 왕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원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하리이다? 던지시리이다. 간단한 거죠 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시되, 그들을 지켜주시되,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되,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생명 싸개로 싸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 싸개 속에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을까요? 보호받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을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 사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쌓아주어요? 생명 싸개 속에 딱 쌓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행복한 자들 맞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생명 싸개 속에 우리를 쌓아 주시고 계신다 이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잡죠. 하나만. 자,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주님은 정말 고차원적이죠, 그죠?
마귀가 우리에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 신바람 나요, 안 나요? 굉장히 신바람 나죠. 신바람 나는데, 그것으로 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하라?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죠. 영적 생명의 기쁨이에요. 무슨 기쁨? 영적 생명의 기쁨.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의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저를 봐. 이제 긴 시간을 할 수가 없네요.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말의 의미가 사탄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오히려 더 기뻐하라. 이 말의 뜻이 뭘 같아요? 이는 아주 영적인 성숙도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영적인 성숙도의 아름다움, 그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저를 봐요. 자, 귀신이 막 우리에게 항복하는 일 신나죠? 근데 신난다고 노상 귀신들만 상대해가지고 귀신들 무릎 꿇리는 일만 하면 그것도 신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나? 영적 생명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내 이름이 끼어 있어요. 내 이름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들어가. 내 출석부가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출석부에. 그 말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 이런 기쁨을 누리고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돼요? 마귀를 항복시키는 것도 기회야, 안 기회요?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사탄만 항복시키는 그 일에 머무러서 안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기쁨, 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기쁨, 그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항복하는 것보다 더 신나는 기쁨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는요, 집안에서 어린 아이들의 장난감 가지고 노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정도 우리가 믿고 이 정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고 받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수준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큰 어른이 아직도 갖고 노는 거는 장난감 들고 앉았고, 아직도 컴퓨터 앞에서 오락이나 앉아서 벽돌 쌓기 그는 거나 하고 앉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작은 일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그 작은 일 때문에 시시비비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늘의 기쁨을 노래하는 좀 탁월한, 좀 우리의 스케일이 좀,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규모가 좀 더 커지고 넓어진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이라면, 집안의 가정이라면 가장답게 큰 걸 구상해야죠. 가장이 노상 집안에 오게 되면 그런 것은 계획도 안 하고, 신발장에 신발이 제대로 들어가 있나 그런 거나 확인해서, 벽에 못은 엉뚱한 데 박힌 게 없나 그런 거나 봤으면 안 되겠죠. 적어도 아버지라면 10년 뒤에 내 아이들을 걱정도 하고 20년 뒤에 내 아이에 대한 계획도 생각해보고, 우리 가족이 이때까지 뭘 해왔고 앞으로 뭘 해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그런 이슈를 가지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비전을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나누어야 될 건데,
너 오늘 학교 갈 때 무슨 신발 신고 갔어, 이 자식아? 어? 이놈의 새끼 학생이 말 그런 구두 신고 가면 돼, 이 자식아? 이런 거는 야단치사고.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큰 일들 항상 생각하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도 신바람 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신바람 나는 것은 뭐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진 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더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인 것임을 깨닫고 승리자의 기쁨 우리 모두의 소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